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얼굴을 보죠. 키워주세요. 예, 잘 안 켜져요? 안 커지나? 예, 여기서 화면이 잘 안 커져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최성욱 장로님하고 김수영 권사님, 황순원 권사님은 제가 알겠고, 예,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재 권사님. 우리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25장이네요. 25장 미안합니다. 19절까지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날이 따뜻해진 건 오래전인데 모기가 되게 많아졌네요. 여기 앞에 새카맣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저러한 다양한 규례들입니다. 이제 통일성은 없어 보이죠. 1절에서 3절은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벌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형죄라면 몰라도 태형일 경우에는 4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 41 가만 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맞았던 태장이죠. 이것도 사실 맞으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표현이 3절에 보면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사형죄라면 이제 죽여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른 거라면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과한 세상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우울하고 지나치게 낙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량대로 딱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요만큼 잘못했다고 해서 요만큼 화를 내고 요만큼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요만큼 우울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원래 정량대로 살기는 어려운 존재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지나쳐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죠.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거는 동대문에서 뺨 맞은 거를 서대문에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당한 일에 비해 과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른들이 특히나.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상처나 그거를 이제 와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정하게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감정적인 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단정하게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11조의 원리를 아시죠? 10의 열의 하나를 내라는 것은 열의 9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9을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단정한 삶에 대한 원리 같은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있는 대로 다 그게 아니라 그냥 9가지만 뭘 하더라도 9가지만 그쯤에서만 멈춰도 그래도
괜찮아요. 4절은 재밌는 규정이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랍니다. 일하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권처럼 동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처럼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굉장히 무지하게 앞서가는 택이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으니, 그리고 먹어야 되니, 먹어서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으니, 일 시킬 때는 망을 이렇게 씌워서 못 먹게 하지 마라.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쯤 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동물을 위해서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죠. 동물에게도 이러할진데 품꾼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꾼들, 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을 제대로 갖춰주라는 뜻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특히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하라는 규정이죠. 이 제도는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세상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지켜진 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이제 딸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들은 없는데 딸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동생들이 거절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결혼 제도는 지금의 결혼 제도와는 다른,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사회 제도예요. 사회 보장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생긴 거예요. 토지가 과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죠. 그러니까 그 형이 가졌던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이 토지가 다른 지파나 다른 족속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파나 족속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영구적으로 땅이 축소되는 결과가 있으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자 없이 사는 이제 과부의 삶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과부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11절에서 12절은 폭력 상황에서라도 과한 대응은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13절에서 16절은 상거래에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저울추나 대박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주도권을 가진 부자들이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진멸시키라는 거죠. 진멸시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졌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죠. 아말렉은 약탈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점령을 해서 지배하거나 이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추수 때, 그리고 상대가 가장 약할 때 쳐들어와서 빼서, 그리고 다 죽이지는 않아. 또 살려놓고 또 가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 힘을 또 대충 회복하고 또 농사 짓고 추수하면 또 와서 또 뺏어가. 요런 이제 정책을 가졌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딱 써 있죠. 이스라엘이 약할 때 쳐들어간 비겁한 일을 했다. 그 약자와 나그네는 내가 보호하는 존재들인데 이거를 약탈하는 족속이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을 보호하는 분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은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적으로는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죠.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속이지 말고 제대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식 없이 남편을 떠나보는 형수나 매매하기 위하여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다못해 일하는 소들까지도 정직히 대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삶과 사람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과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법령들과 규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평안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우려고 하려고 했던 거냐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거죠. 공동체 내부에서 판단이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기울어 있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대응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공동체가 편안할 수 없죠. 행복할 수 없고 올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좋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들과 좋은 지역사회와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살잖아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라든 지역사회든 학교든 이런 나와 좀 멀리 있는 공동체처럼 보여도 이런 공동체들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악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그 물질을 쏟아부어서 기도를 쏟아부어서 왜냐하면 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하면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이 악해지면 거기 있는 물고기가 먼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거는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항존직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걸 거고요. 또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편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여러분도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서로 오거든요. 오래전에 그 금붕어를 키운 적이 있어요. 이마트에 갔더니 금붕어를 공짜로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으니까 물이 몰랐어요.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둥둥 떠 있고 물은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이건 상호간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들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돌보는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답하셔야 돼요. 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많이 쏘으셨거든요. 복 달라고 해서 복 주고 달라는 거 다 줬더니 그거 갖고 딴짓해서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무조건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시고 돕고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진실함과 정직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돕고 돌보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먼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쏟아부는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번 더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 편찮으신 분들이 적지 않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여러 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학생부 잘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 중인 아동부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유치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의 도우시는 손 안에서 무탈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서 염려가 큽니다. 모든 세상과 사회가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과 자녀와 교회 행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 내 편이 아니어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어서 진실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이 돼서, 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터져나올 때도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속에서 자주자주 떨어지는 물과 양식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또 거친 길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음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좀 손해가 나고 물러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단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단정한 삶을 살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존재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상하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을 지켜 보호하실 때 그 백발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겹지 아니하도록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된 것처럼 아버지, 그 몸과 그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감사와 찬미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품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의탁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과 가난한 이웃과 힘겨운 이웃들을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먼저 고통받고 먼저 힘겨워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